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7쪽 부분에 있네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말씀 가지고 정말 은혜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하면 제가 물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3번씩 꼭 해주십시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짧어. 3번씩 하라니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좀 격리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찬양팀도 보셨죠? 앞에 많이 안 서 있는 거 보면은 많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한 두 명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싶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네. 우리 점심마다 가장 큰 고민이 있죠. 뭘 먹을까?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프고 돈이 있어도 뭘 먹을지를 결정 못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플 보니까 뭐 먹을지 결정해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탁 땡기니까 오늘은 짬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간구하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나한테 당장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고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입새 버릇으로,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냥 그렇게 구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엄마 배고파요, 맛있는 거 줘요.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무거나 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무거나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가진 게 좋아 보여도 그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가 내가 알아야 되고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쓸모없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나에겐 좋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들 바라보면서 질투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신의 삶,
나의 삶, 모두가 각자 다른 삶이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바로 저를 이런 사역자로 삼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사역자로서 능력이 많아서 막 능력을 막 행해서 막 여러 영혼들을 살리고 막 멋진 막 무대에 서고 막 설교를 막 잘해가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요,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떠났을 것 같아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 기도하는 그런 책무를 받았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안 맡았으면 말씀도 안 봤을 것 같고요.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의무를 받아서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게 저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제가 밖에서 여러분 만났으면은 어떨지 몰라요. 네. 저도 한승질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실 때에 이 은혜가 저에게 달가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을 보면요, 절대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합니다. 진짜 못됐거든요. 목사님들 보면요, 맨날 반지하 살아요. 그거 아세요? 옛날 목사님들 교회에서 사택을 못 주니까 저는 감사하게 우리 예수비전께 너무 감사한 게 2층에 사택을 주셔가지고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꼭 반지하에 사시면서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걸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재정부를 맡으셔가지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돈 얼마 받는지 다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례비 얼마나 받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모님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애도 봐야 되는데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뭐 일도 하시고 직장도 하시고 뭐 약국하시는 분도 계셨고 선생님도 계셨고 요구르트 파시는 분도 계셨고, 그 인생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진짜 저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분들도 진짜 재밌을까 저게. 힘들기만 하고 또 나같이 말 안 듣는 애들이 맨날 틱틱거리고 돈 없는 거 알면서도 밥 사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찬양 안 하고 앞으로 앉으라도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나 같은 애 보면은 정말 사역하기 싫겠다. 나는 진짜 나 같은 애 있으면 정말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난 죽어도 목사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주시고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참 저도 찹찹했습니다. 굳이 해야 되나?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소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하게 됐고 문화선교단체를 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청년부를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정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가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고 은혜라면 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라는 그 길이 저한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매였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지연 자매. 제가 평생 돈은 못 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평생 밥 굶지는 않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 때 굶지는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걸 저는 믿으니까, 지연 자매, 제가 평생 돈은 못 벌 것 같긴 한데 저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되네, 난 반대네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우리 아내 할아버지가 가서 장로님이신데 가니까 어이구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러시면서 이 결혼 찬성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평생 돈은 못 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 지연자매를 평생 먹여 살리긴 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했어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저기 10억짜리 아파트 있고요. 내가 벤츠 끌고 다니고요. 내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딸을 주십시오. 이러고 싶지 않아요. 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싶었지만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건 아니지만 이 목사라는 이 직업과 직분 때문에 사실 아내한테 프로포즈할 때 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밴드 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써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 송을 불러주긴 했어요. 네. 동영상이 저만 볼 수 있게 저장돼 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 은혜였지만 사실상 그게 정말로 은혜로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모습을 갖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너를 향한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정말로 그게 은혜였을까요?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정말 은혜인가요? 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비전 거기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눈 적이 있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어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가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라고 막 가르쳐줬는데 사가랴는 놀라서 어버버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자 이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사가랴에게 벌칙을 내려요. 세례 요한이 출산하는 그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안이었어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벙어리가 돼서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뭔가 징조를 받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면 어때요? 배가 좀 볼록 튀어나와서 임신한 게 티가 나겠죠. 6개월이 지난 날 한 여인에게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해요? 26절. 여섯째 달에, 이 지금 사가랴가 나타난 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지, 잉태한 지 여섯째 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했냐면요, 나사렛이라고만 쓰면은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이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독산동이 어디 있는 줄 아시나요? 아세요? 독산동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독산동은 저 금천구라고 하는 서울 최남단에 있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독한 동네냐면요, 거기를 지나가는 도로 이름이 독산로예요. 네, 독산로예요. 네, 독산로예요. 거기가 저희 부모님 사시는 데고 제 집이었거든요. 독산동이라고만 잘 모르겠죠. 근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그러면 대부분 어느 쯤에 있는지 알겠죠.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한테는 도대체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큰 동네를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 나사렛도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많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곳이고요. 거기는 유대, 이스라엘을 약간 벗어난 국경지대에 있던 곳이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저 포천쯤 되겠네요. 포천쯤. 포천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동네의 한 여인에게, 한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처녀 이름 마리아였는데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것도 아주 깡촌에 돌아다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당시에는 또 여자들이 인권이 낮아서 별로 인정 못 받던 시대잖아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여자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여자한테 극존칭을 하고 엄청나게 예의를 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막 설명하니까, 이 2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한테 이런 말을 거나?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존중받을 어떤 직분이나 어떤 계급이나 어떤 돈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처녀 중에 한 명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사려 깊은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거나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할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좋죠.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선포하셨으면 천사를 보내서, 자 여러분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생각할 시간 드렸죠. 어떤 은혜? 저 로또 된 거예요? 아니에요? 네. 로또 1등 5개 돼서 20억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식 좀 사놨는데 엄청 올랐어요? 상한가입니까? 네. 삼성이 10만 전자 됐습니까? 네. 투자 안 하시나요 다들? 네. 네. 뭐 또 다른 거 뭐고 할 거예요? 네. 요셉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내 남편이 청약이 당첨됐습니까? 뭘 구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뭘 구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상상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가 좀 마음이 좀 찝찝했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누가 들어도 좋겠죠. 왕이 될 거라고. 당신의 왕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얻을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며, 다 좋은 말을 막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굉장히 사려 깊었던 여자 같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막 좋은 거 하면은 와 정말로 내 아들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매를 할 만도 한데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 내가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천사가 대답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하나 되는데, 내가 6개월 전에 너의 친족인 저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서도 갔었거든. 그가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한 것을 보십시오. 당신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뭔데?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질 거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확실해요? 은혜요? 복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오늘날만 해도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임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상상하기 싫죠. 파혼 당하겠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부모님도 나를 미워하시고 그럴 거죠. 근데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약혼한 여인이 그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시대였어요. 내가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은혜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하였지만 그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고 나는 가문에서 쫓겨나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확실해요? 은혜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나한테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껏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저 저 요셉이라고 하는 괜찮은 남자와 약혼하여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애들 낳으면서 잘 사는 삶을 꿈꾸고 있었던 이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나타난 천사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처음 전도 받을 때 그 전도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교회 가봅시다. 하나님 믿으면 어때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죠? 하나님 믿으시죠? 걱정과 근심 사라지셨어요? 행복하세요?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얘기만 해요. 뭐라 그래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대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신대요. 아니,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전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도 안 주신대요. 뭔 소리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뭔 소리입니까? 가면은 행복하고 즐겁다고 해서 왔는데 십자가를 지라니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같은 거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참된 즐거움이고 참된 행복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이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뭔가를 희생해야만, 꼭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간에 사실 교회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잠 모자라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도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시간에 교회 안 오면 잠잘 수 있잖아요. 게임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알바, 주일날 알바하면은 더 주지 않아요, 시급? 짧은 시간에도 같은 시간 노동 시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시급 주지 않아요? 여기만 안 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예배가 은혜라고 말하면서 여기 계십니까?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고 왜 여기 와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자신의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처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원하는 은혜가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맨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맨날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1승을 하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말하는
누리고자 하는 은혜와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부딪힐 때 여러분은 이미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미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지혜와 훈련이 연습이 벌써 되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도 날마다 갈등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잖아요. 알람이 4시 반에 울려요. 교회가 가까워서 다행이죠. 4시 반에 울려요. 그러면요, 못 들었다. 난 못 들었다. 알람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시 반에. 그런데 새벽기도 가면은 또 기도하면 또 은혜가 있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의 갈등을 해요. 이대로 그냥 잘까? 너무 피곤한데. 어제는 늦게 잤는데, 새벽에 잤는데, 4시 반에 또 알람이 울리니까 눈은 떠졌는데, 갈 힘은 없고. 그래도 일어나서 갈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걸 내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감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했던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처녀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서 이거 정말 은혜야 이게 저주야 라는 느낌이 있을 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닮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죠.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저 십자가 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알고 고통스러울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마리아의 이후의 일생을 보면요, 돌에 쳐 맞아 죽지도 않았고요, 요셉과 결혼이 깨어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돌에 쳐 죽을 수도 있고 요셉과의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는데 어찌 이것이 내게 은혜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때에 내가 생각한 모든 최악의 결과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만이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 너 이렇게 손해볼 걸, 이렇게 손해볼 걸, 이렇게 잘못될 것이라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라고 내 삶을 내어놓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협박했던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돈이 없을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와 함께 하는데 아내 한 명도 굶길까 봐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한 번도 부끄러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100만 원 사례 받았어요. 처음 사례비 80만 원이었어요. 아니 첫 사례비 4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한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개척교회 40만 원 받고도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지 않았어요. 80만 원 사례비 받고 반을 아이들 먹을 거 사주고 선생님들에게 선물 사주고 그렇게 사역을 해도 내게 40만 원밖에 없었지만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한 적이 없어요. 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게 등록금이 필요할 때, 내게 목돈이 필요할 때, 내가 병원비가 필요할 때, 내가 밥을 먹어야 할 때, 그때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고요, 병원비를 허락해 주셨고, 쌀이 없을 때 쌀도 주셨어요. 하다못해 여름에 목이 말라서 진짜 수박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누가 수박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근데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겪은 거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그런 경험을 못하냐고요?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믿음의 경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납득하지 못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셨기에 그 일을 행하셨고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고 그 결혼이 깨지도 않았고, 마리아는요 아주 장수에 9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았다고 전승에 이어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마리아와 같이 순종에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그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따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냐고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임을 여러분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증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